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래요. 평안이 얼마나 귀하면 교회들 가운데 이름이 평안교회, 이러한 이름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평안. 우리가 마음의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바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의 평안, 또 마음의 평안, 삶의 평안,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인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안전하고 흔들립니다. 인생을 바다 위에 비유합니다. 배는 바다 물결에 흔들리지요. 바다 물결은 또 바람에 흔들리고, 또 바람은 온도에 따라 흔들립니다.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엘니뇨 현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가 엄청나게 바뀌었죠. 기후가 이처럼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더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흔들리는 불확실한 광야의 길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하게 그 평안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표지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배가 그 밤에 등대를 보게 되면 등대가 근처에 암초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배가 바닷속을 보지 못해도 바닷속을 본 것처럼 암초를 피해서 갑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이제 막 완성된 하나님의 성막 위에 덮은 것입니다. 그 구름은 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구름 기둥 가운데에 불기둥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모든 길에서 누구든지 눈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하게 되면 200만 명 되는데 그 많은 숫자가 다 길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기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광야길을 평안하게 갈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구름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구름입니다. 구름은 보통 산 정상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저 먼 산 위에 날이 흐린 날, 곧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날은 그 산 정상에 구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늘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지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 하늘의 구름이 땅에 내려왔을까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내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과 목적을 위하여서 이 하늘에 있는 구름을 끌어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진 가운데에 머물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록이 40장 38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에 구름이라고 명하였던 그 구름, 35절에도 구름이라고 했고 36절에도 구름이라고 했고 37절에도 구름이라고 했는데 이 구름이 38절 마지막 절에 와서 이름이 바뀝니다. 38절을 보게 되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하늘에 있던 구름이 이제는 여호와의 구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성막에 내려옴으로써 여호와의 성막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에 완성이 되어서 세워지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구름을 내려왔는데 그 하늘에 있던 구름이 마침내 여호와의 구름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에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성막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알리시려고 하늘의 구름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 땅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을 나타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인도하시는 것을 그 여호와의 구름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구름은 내려와 여호와의 성막 위를 덮고 낮과 밤으로 항상 머물며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하늘에 있는 구름을 땅에 내려오게 해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있는 그 성막 위를 덮고 그 성막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영광 때문입니다. 광야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구름은 내려와 성막을 덮은 여호와의 구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막 건축을 지휘하여 완성한 모세가 자신이 감독하고 완성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모세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머물고 그 성막을 덮었는데 이 성막을 짓는데 짐도 지휘하고 완성시킨 이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도 마음을 경건하게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낮췄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0절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23절입니다. 내가 모세지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된 모세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의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등은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는데 모세에게 그 지나가신 하나님의 영광의 뒤 그 등을
보게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는 모세, 하물며 성막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온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족속이 그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데 그 충만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게 되면 모세도 볼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이스라엘에 보이시고 그들을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으로 나타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구름이 나타낸 것이죠. 구름은 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구름은 구름이니까요. 그 구름이 성막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결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임재함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구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인도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주저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거라. 내가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애굽에 내가 나의 강한 손을 펼칠 것이다. 그때에 모세는 자신이 늘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죠. 그냥 평범한 지팡이, 노인들이 늘 갖고 다니는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온 이스라엘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지만 여호와의 구름에 가려진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광야길을 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인생의 길보다 어쩌면 더 두렵고 더 불확실하며 더 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왜 사막에 신기루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신기루를 보면 왜 사람들이 따라가는가,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몸에 탈수가 오고 그 내리쬐는 뜨거운 햇빛에 몸이 견디지 못하게 되면 저 지평성남의 아지랑이처럼 그 신기루가 사람에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저 멀리 신기루, 사람 마음속에 오아시스를 찾잖아요. 너무나 목이 타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 신기루 속에 샘이 있는 것을 환상,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말하자면 탈수가 일어나서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환각 증세가 바로 신기루라고 합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착각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가도 오아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광야는 광대하고 이스라엘 신의 성막은 그에 비해 작고 초라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등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광야에 어떻게 광야 끝이 어디 있는지 나침반도 없고 또 이 광야길을 끝까지 다 견딜 수 있는
그 물도 준비되어 있지 않냐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인데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성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성막은 그렇게 큰 건축물이 아니에요. 성막은 사실 오늘날의 교회 건물에 비유하면 작고 초라한 그런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200만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이 12지파가 에워싸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성막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는 그 길에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히든 카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역사를 오늘 이렇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사야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지 아니하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길을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구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성막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갈 때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여호와의 구름을 끌어내려서 그 구름을 모든 이들이 보게 했고, 하나님은 그 구름을 표지로 삼아서 구름이 일어나 나아가면 그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구름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러야 된다 할 때는 그 구름을 멈춰 세우고, 그 구름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멈춰서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2의 혈기 끊으면 12년 동안 고통하였습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갔지만 치료의 길이 보이지 않았고, 몸은 더 망가지고 마음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잡아도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어려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파디며, 그의 앞날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바디메오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거예요. 예전에 영등포에 사역할 때에 그 교회 바로 앞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목사님이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한의원 명함만 간판만 봤지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 그 한의원을 운영하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어느 날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앞을 못 보는 목사님이었어요. 저한테 테이프를 하나 줍니다. 간증 테이프. 그분이 어떻게 메인이 되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이 침 놓는 이 한의원을 하고 있는지 소상히 자세히 기록된 테이프였어요. 그걸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사고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게 됐는데, 그 부모님이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절에다 데려다 줬대요. 이유는 이제 나는 인생의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남에게 빌어먹고 살든지, 하나는 너가 틀림없이 절망하여서 스스로 삶을 마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너를 절에다가 내가 시주라고 하잖아요. 그냥 드리는 거. 그래서 그곳에서라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어렸을 때 절에 받쳐져 가지고 어려서 또
그 불경을 들으면서 자랐대. 그분 표현이 그래. 그 테이프에 그분이 청소년이 됐을 때 눈 감고도 그 법화경을 다 금강경을 외웠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마음속에 궁금증과 의문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렇게 법문을 외우는데 과연 내 삶이 희망이 있을까?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많은 법문을 외우는 그 절에 시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남의 눈을 속이고 그들의 삶이 진리로서는 도저히 여겨지지 않더라. 그들을 바라봤을 때에 자기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자기의 복음을 듣게 되었대.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조시 눈에 띄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고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광야지만 풀도 없고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마치 오늘 우리의 삶과 같이 조금 금리는 오르고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잖아요.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한 발 한 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일용할 명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제게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게 그 두려운 마음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마음에 한번 도전해보겠다, 한번 다시 한번 두드려보겠다, 이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며 노래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인도할 때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어할 때 구름이 그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들이 허걱 숨차하며 뒤따라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고 이제 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구름을 멈추시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그늘에, 구름을 그늘에 편히 쉬게 하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이 춥지 않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안위하시고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그 광야를 견딜 힘을 다시 얻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향하. 아멘. 여러분, 우리 일상은 참 소중한 일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하루하루에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는 때가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뺏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주 앞에 다시금 두드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